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근데 보시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결혼과 음식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도 선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4절, 3절과 4절에 보면 그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예로 결혼은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명령이에요.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 3장에서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이었죠? 남편과 아내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전제 중요한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서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할 정도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의 명령이자 선물입니다. 단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 따라서 혹자는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가정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은 어떠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 혹시라도 부르심이 있다면 독신도 무방하다라고 했던 얘기를 지금 이들이 왜곡해서 앞뒤 잘라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음식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그 음식 규례와 율법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실상 철폐됐어요. 사실 무엇을 먹어도 이젠 상관이 없어요. 단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나 포도주는 유의하라, 조심하라.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든 아니면 채소를 먹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가 안 먹는가가 있지 않고 그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피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단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다. 그러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집행할 때 만약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성도가 시험에 빠질 것 같거든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지만 나는 자유하지만 그 모습을 본 다른 성도가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고 그 형제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것 같으면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물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다라고. 먹는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먹지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으라. 일반적으로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안 먹고 안 자고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 안 누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해요. 안 먹고 안 자고 안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면 은혜 받아요. 아, 대단한 숭고한 일로 봐요. 근데 박사학위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회적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선교지를 가면 참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참 무모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차이죠?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때에 따라서는 금욕과 절제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분복을 애써 걷어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분복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근데 왜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신 그 복을 왜 애써 외면하냐고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한순간에 부정한 것들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해드릴 때 무언가 금욕하고 무엇인가 파격적인 포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금욕과 파격적 포기가 은혜의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은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공로로 한번 이루어 완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야망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바로 믿고 알아서 누리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으로 나오냐면요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외식과 거짓이었잖아요.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바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삽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왜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 나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여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 생활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먹던 음식물이 뭔가 물리적으로 마치 이 퍽퍽한 떡이 금가루 얹은 뭔가 이 값비싼 음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했더니 어제까지 당장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한순간에 뭔가 영화 배우를 닮아 보이지 않아요. 어제까지 너는 왜 집에서 숨 쉬고 다니냐라고 미워 보였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혼의 목적과 먹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점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성결해져 갑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아니면 못 먹든지 못 마시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하여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생활과 삶의 먹거리를 통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되 더불어서 주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못 먹는데 안 먹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굴종이죠.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선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유함 속에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의 칭찬과 우리의 화평과 서로의 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맞서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도우심을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선한 만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모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의 자유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한 거룩한 여정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